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이리저리 밀려 저항 한번 못하고 당해내야 한때 우리는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죠. 다니엘이 그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다가 눈 떠보니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고 모든 삶의 터전을 바벨론으로 옮겨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으며 그들의 신분도 유다 귀족에서 이방 나라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바벨론 우상 나라의 신하로 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민족이야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애써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처참히 질밟히고 성전의 기물까지 빼앗겨 능욕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가졌던 신학과 신앙 안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어떤 그 혼란과 그 무기력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좀 투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듯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 계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은 신과 같이 침묵하시는가 질문하게 되죠. 결국 역사는 느부갓네살로 대별되는 그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까?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강자의 힘이란 말입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 이런 혼란과 무기력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1절 2절은 두 개의 거대한 시각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2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 그릇 일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1절의 말씀에 따라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하여 정복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2절 말씀에 따라 주께서 그들의 손 위에 넘겨주신 사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1절에 앉아있나요? 아니면 2절에 걸려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리가 1절에 있다면 사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럴 시간에 오히려 힘을 키워야죠. 오히려 권력을 손에 쥐어야죠.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하여 점령당한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2절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들 손에 내어주신 것이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라도 그의 삶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주가 넘기셨으니 주께서 다시 건지시리라.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느부갓네살의 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 용기. 신앙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신 거라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로 망하게 하셨는가? 예, 하나님, 우리도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10번이라도 망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두 가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겠어요. 첫 번째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흉악하고 더 악한, 왜 이방 제국에게 우리가 멸망해야 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당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루둑 신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까?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전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상 발등상에 두서 자기 위세를 자랑하는 것이 신의 경험이었습니다. 너희 신은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과 무슨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그 신할 땅에 있는 성전 창고에 두면서 바루둑 발 밑에 두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혼란. 세상을 봐도, 현실을 봐도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해석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 어떤 경우에도 성전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유다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우리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저 찬란한 성전을 보아라. 유다 백성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느부갓네살이 성전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다 우리 잘못이구나. 저 하나님을 꽉 붙들 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모든 게 쉽습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여러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사 사건이 있었죠. 제사장 우사가 마음에 교만했던지 무슨 마음을 품었던지 흔들거리는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때 심판이 내려 죽게 되는 사건. 그 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언약궤와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섬기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처럼 바벨론 군사가 성전에 들어가는 족족 불의 임재가 떨어져서 그게 하여튼 어떤 식이든지 죽어 나오기 시작했다 하면 모든 게 쉽죠. 아, 하나님은 강하신데 유다 쟤들이 잘못했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강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기물의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신할 땅 이방 신전 한 구석에 위치하며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와 함께, 그들과 함께 수치를 받으신 하나님. 유다 백성이야 죄를 지어서 그랬대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신실을 하셨죠. 그냥 그 백성을 버리시면 되는데 이제 쟤들이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선을 다 긋고 이제 그들과 상관없는 그의 영광을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사슬에 묶여 눈물의 강가를 걸었던 그 포로들과 같이 그 수치와 불명예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감당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고난 중에, 너희 심판 중에, 너희 수치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혹 그분은 잠시 동안 명예가 실추된다 하더라도, 수치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언약 백성, 내 백성을 고치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나의 백성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전의 일부를 그들 손에 넘기시며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죄가 없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초를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무엇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선언이 오늘 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이방 땅에서 70년간 눈물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1의 성품, 그것은 바로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함은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저 높은 신령한 곳에 내가 있는 곳으로 너가 어떻게든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한 그 비참한 곳까지 내가 내려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 제1의 성품인 그 거룩.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회복은 그 끔찍한 시간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 아픔, 상처, 그 눈물, 원망,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아픔. 여러분, 그거는 잘 될 거야, 기도하면 해결돼, 그렇게 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울부짖으며 고통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가운데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은 기도했겠지만, 당시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창세기서 46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목적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함께 있는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이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겁내지도 마십시오. 나는 결코 너를 떠나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도덕적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치와 눈물의 시간에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그 시간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어주신 것이라면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그 높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가진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흐르는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전체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핵심 메시지를 가운데 두는 샌드위치 구조의 정중앙에 배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장에서 12장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흥미롭죠? 내려주시고, 이 부분을 왜 아람어로 기록되어 뒀을까? 그 핵심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되어 둔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만큼은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 열국이 알고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아람어로 기록해 두었다, 이런 해석도 해놓았습니다. 일리가 있죠. 당시 아람어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통어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또 샌드위치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보여주시면,
A와 A-가 있죠.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네 제국이 나옵니다.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A- 마지막 7장 보면 네 짐승의 환상, 두 개가 사실 본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B 보면 3장은 새 친구의 풀무불, 믿음의 시련이라 할 수 있겠죠. B-에 보면 6장 다니엘의 사자굴, 믿음의 시련이죠. 샌드위치 구조죠. 그리고 C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4장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과 회개, 5장 벨사살 왕의 심판과 멸망. 이 구조적 이해 가운데 이제 읽지 않으면 뭐 풀무불에 빠졌을 때 다니엘 어디 갔냐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B와 B- 어떤 구조적 균형을 갖고 있죠. 정말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열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당시에 그렇게 힘 있다고, 권력의 정점이며 힘의 상징이고 아주 신격화된 두 인물, 두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왕이 비교되어 있죠. 둘 다 교만했습니다. 둘 다 경고를 받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무려 7년 동안 광인으로 살아갑니다.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 짐승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소처럼 막 소풀을 뜯어먹고 막 옷을 막 벗어제끼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살아가며 그 일의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열국의 왕이, 제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올려드린 경배.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딜 가든 제국의 왕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한 자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다니엘이 그를 힘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방인들의 왕들의 입에서 올려드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지난주에 다리오도 그랬죠. 고레스도 그랬죠.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5장의 벨사살은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게 되죠. 다니엘서 전체의 통일성 있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어제 아침에 저는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 목사님, 저 김명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듯 했습니다. 김명일 목사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작년 11월에 감옥에 갇힌 북경 시온교회 담임이시죠. 중국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중국 교회의 지도자 및 그의 목회자 18명을 한날에 감옥에 구류하였습니다. 8개월 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틀 전 금요일 밤에 공안들이 갑자기 유치장에 들어오더니 나를 끌어내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워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을 보니 그곳이 바로 LA 공항이었다고 합니다. 여권도 없이 비자도 없이 석방되어 미국으로 들어온 역사상 거의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움직였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지도자가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하여 거대한 두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지난주부터 이 기도에 부담감이 있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주께서 많은 사람에게 기도로 준비하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처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제국의 왕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다가 무너지니 하나님은 유다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시고 우주적인 새 나라를 마침내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국은 때가 되면 다 망하겠지만 영원히 망하거나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비전의 태동.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열국의 왕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작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더 크게 하시려고, 더 새 비전을 주시려고 주께서 그들을 넘기심에 이 언약의 70년의 고초의 시간은 새 시대를 여는 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동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시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본 그 깊이와 길이는 다 달랐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까지만 봤어요. 어떤 선지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멸망이 곧 십자가와 연관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그 십자가 넘어 마침내 이룰 하나님의 나라 최종 승리까지 본 것이에요. 여기까지 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하박국, 그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유다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필 그 대상이 어떻게 바벨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성전이 회파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던 하박국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은 후에 마침내 유다를 넘어 열방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가 한 고백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제국에,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비전을 본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 보십시오. 하박국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막 교회 잘되게 부응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사실 아닙니다. 내가 처음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랐으나 주님, 이제 이 일을 속히 행하십시오. 이것은 유다의 멸망, 우리의 고초,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일을 주님 속히 나타내십시오, 내어주십시오.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그 심정이 느껴지죠?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한 마지막 고백은, 그리고 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비록 내 건강이 무너지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감내하겠습니다. 이 복된 성일에 누가 이 하박국이 바라본 이 비전의 깊이만큼 그의 영광을 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 그 눈물로 강을 건넜던 시간들, 그 시간은 여러분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일의 끝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